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7원으로 승리하신 사상 최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맞으시고 수치당하신 거,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고통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막 반죽음 상태가 되셨는데 그걸로 고통이 끝이 아니었죠. 이제 정말 클라이막스, 더 큰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6시간이죠.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총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생애 사신 목적은 오직 바로 십자가 6시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 죄 지은 후에 가장 기다리신 그런 시간이었죠. 하나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그 6시간, 그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6시간을 견디셔야 합니다. 십자가 피가 아니면은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든 박스라고 해도 거기 쓰레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나 사과 괴짝 같은 거 구멍도 숭숭 나 있고 참 보잘것없지만 만약에 거기에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보배함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와 똑같이 빨간색인데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의 피 속에는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 마음 졸이시는 거예요. 마음이 쿵닥쿵닥 하시죠. 그런데 이 순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맡기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춤을 추십니다. 옳거니 내 아들 틀림없구나.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사람들을 죄와 사망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 6시간 달려 계시는 동안 7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성취죠. 제 1성이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고 봐라. 너희들 내가 가짜인 줄 알았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 다 작살내고 전부 지옥 그 불 유황불에 다 집어넣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사람들이 쥐어 팰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실 때마다 아버지여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믿지 못한 그 죄마저도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생각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바로 계신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믿고 회개하는 자는 낙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십자가죠. 세 번째 말씀, 모친을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모든 인간적 혈통을 그 관계를 끊어내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 혈통, 사람의 뜻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몇 대째 예수님 믿었다. 내가 어떤 대단한 목사님 알고 있고 그 목사님이 나를 알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여기 버리셨다고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처분하시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목마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이에요. 온몸에 물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사단은 아마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승리의 폭죽을 터뜨렸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 피와 물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승리다. 우리가 이겼구나.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보혈의 권세 앞에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피와 물이 다 빠지셔가지고 그 목마른 거, 우리 잠깐 물 못 먹어도 그렇게 목이 마른데 온몸에 물이 다 빠지시고 온몸에 피가 다 빠지셔가지고 그렇게 목마르신 그 목마름,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의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 지옥의 목마름, 그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의 목마르심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뭐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다 이루고 다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창세전 아버지와의 구속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어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다. 이 땅에 말씀 사역하셨으나 누구도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다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들이 구원이다. 사단 마귀의 말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실패고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초림 때 실패했던 거 내가 성취하고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 교사고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고봉이며 하나님 구속사의 완전한 완성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이후 이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실패했기 때문에 벼르고 펼러서 내가 다시 와서 완성해야 되겠다, 그런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불러 모으는 시간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10장 힘센 다른 천사와 편호인 작은 책의 역사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속사의 말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단 교주가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니, 내가 선포하는 복음을 믿으라는 등 그러면 구원이다, 다 가짜고 거짓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는 구속사 말씀의 귀중성,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성경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관점에서 설명한 데 있는 거예요. 그 귀중성이.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향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땅에서 다 완성하고 완수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약에 십자가를 회피하셨다면 결코 이 일곱 번째 말씀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7번째 말씀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내신 이에게 나를 부탁하소서, 자신을 부탁한다고 할 때 다 이루었기 때문에,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년만년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겠죠. 주님 앞에 마주할 때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커녕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골똘하다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니 어중간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그런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6시간 동안 7말씀을 하셨어요. 7말씀 하셨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보시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시는 동안 7말씀 하셨죠. 한 말씀 나올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사단의 머리가 순간순간마다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6시간 7말씀은 새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시간이었죠. 뭐 누구도 몰랐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 마음에 조명하셔서 이 십자가 사건이 새 창조의 역사였다는 거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 6시간 안에 그 7말씀 안에 하나님 구속사가 완성되고 사단이 심판을 당하고 성도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의 기업을 다 상속받는다는 거, 그 모든 내용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7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십자가 6시간 7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과 멸망이 예고된 옛 하늘 옛 땅에서 멸망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6시간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면 이 십자가 6시간, 이 7말씀이에요. 이 안에만 평강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시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죠. 국회의원이죠. 당돌하게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내어놓으시오. 시체를 내어놓으시오. 빌라도 깜짝 놀랐죠. 너무도 당돌하게 당차게 찾아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하니.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을 때 하나같이 다 예수님 죽이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니 저건 신성모독이다. 사람도 아니다. 저거 다 죽이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결의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그들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불가합니다. 제대로 된 증인 하나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종교회의에서 그 종교회원의 일원으로서 신성모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걸 가결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더군다나 그렇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한테 당돌하게 찾아가지고 내어놓으시오. 시체를 내놓으시오. 당돌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려질까봐 그냥 문 닫고 꽁꽁꽁꽁 무서워서 숨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렸던 그 현장에 갑니다. 혼자서는 십자가 내리고 그 시신 수습하려면 힘이 붙이잖아요. 하인을 데려갔든지 누굴 데려갔겠죠. 데려가서 높이 달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땅으로 눕히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있죠. 다 빠졌잖아요, 피와 물이. 그 손과 발에 대목 같은 거, 그 대장간에서 막 쳐가지고 우둘툴툴한 거, 그거 박혀있던 거, 빼는 거 아닙니까? 엉겨 붙어있던 거, 그냥 그걸 빼요. 온몸에 피 묻었던 거 정성스럽게, 그 피투성이 된 몸을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세마포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 썼던 거, 그거 다 벗겨가지고. 가시가 각각 박혀있으니까 그거 한꺼번에 못 빼면 하나씩 또 뺐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시신 수습하는 거 보통 일 아니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국회의원이죠. 신분이 보통 존경받는 분 아닙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들쳐업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묻으려고 했던 자기 무덤, 새 무덤, 그거 들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12제자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비밀 듣지 못했던 거 다 대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동고동락했어요. 목숨 맞춰가면서 제자들 사랑했죠. 잡히시는 순간에도 내 사랑하는 제자들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은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 시신 정리할 때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그 시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정리하고 그 들쳐업고 간다고 할 때 아리마대 요셉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온몸이 피투성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 있다고 하지만 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신성모독으로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감히 예수님의 시체 내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꺼낼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예요. 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 나오잖아요.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들을 죽여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큰 성길에 사흘 반이나 방치했습니다. 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냐? 두 증인이 당하는 수치의 극치예요, 극치. 두 증인을 핍박하는 세상의 포악성과 잔악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요, 아리마대 요셉이 거두어서 자기 무덤에 장사한 거예요. 장사했어요. 주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헌신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믿음으로 내 마음 한가운데 모시는 가운데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마침내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6시간 7말씀을 짧게지만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흥청망청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다 뒤로 내놓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의지하여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다시 한번 깊은 묵상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부활절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건을 목도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